박민재 단장이 이렇게 피아노 잘 치나 깜짝 놀랐어.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실력으로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노르웨이의 탐험가, 유명한 탐험가 난센이라는 사람이요, 북극에, 여러분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대륙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제가 스웨덴을 2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는 북해는요 참으로 험한 그 바다고, 검푸른 바다의 깊이를 한번 측량해 보려고요, 아주 긴 밧줄, 수백 미터 되는 긴 밧줄을 가지고 바닷속에 넣고 어느 정도 밧줄이 밑바닥에 닿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준비한 밧줄은 바다 밑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더 전날보다 길게 해서 여러 번 1000m, 2000m 시도해 보았지만 북극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바다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북극해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크고 깊은지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다는 사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만 저와 여러분 자신이 깨닫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넓고 크고 깊어도요,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기쁨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도 그래요.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사랑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랑은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랑에 굶주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불러도 항상 그 자체로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즐겁고 아멘.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그럼 이 땅에서 누가 행복할까요?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많이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한 것 같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작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갖고 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건희 회장은 지금 밥도 못 먹고 물도 한 그릇 제대로 먹고 싶지 못해. 넘기지 못하는 나는
오늘 아침에도 돈 한 푼 없어도 물 잘 먹고 아이고 시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여러분이 그 자체를 깨닫고 만족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깨닫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4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광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크게 쓰여지려면 여러분이 먼저 광야를 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생스러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을 해내시고 바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요 실물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적막한 곳입니다.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건조한 땅이라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광야는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광야는 신앙을 키우기도 하시지만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광야길을 걷게 될 때 더욱 믿음 중에 능력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 죄악 속으로 다시 깊이 빠져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광야와 같은 삶의 위기가 오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소설가 이청준 잘 아시죠?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유한 목사님, 소경 유명한 안유한 목사님. 여러분 그는요 대학생활 졸업하고 젊은 날 잘 됐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목사 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보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보고 나는 목사 아들로 살기가 나는 못 참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한때 무지 반발했는데 그래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했습니다. 그럭저럭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돈 잘 버는 교사가 됐습니다. 하루하루 재밌는 생활을 보내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충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거두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시고 그래서 연명하다가 도대체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자기가 봐도 슬프고 비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에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에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나는 버려진 인간이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풀칠하면서 다시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요, 사업에 실패하여 한강에 자살하려고 그 계단을 타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 거린 소경 안유한 목사를 보고는, 그때는 목사 아니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소경 거지도 사는데 내가 재산 뭐 10억 날렸다고 죽을 수 있겠느냐, 나라고 못 살겠느냐 하면서 용기를 얻고는 이 안유한 이 목사님의 손을 딱 잡고서는 내가 당신 때문에 나는 자살하기로 내가 결심했어. 그 순간에 말이에요, 안유한 목사는 자기같이 쓸모없는 인간도 이 세상에 살 존재 가치가 있다고 그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소경이 된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는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광야 생활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땅, 소망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광야의 고통만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불편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미래 가나안 땅에 영광과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광야 같은 지금 고달픈 인생길이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뻐하며 축복하는 삶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인생 그래서 훈련장이요, 신앙생활의 도장인 것입니다. 더구나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다른 데도 모르지만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 떨어져서 고기를 시컷 먹여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가 먹고 싶네. 다시 애굽으로 가면은 일을 열심히 고달프게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냥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시컷 먹었는데 이건 고기를 못 먹고 맨날 만나라고 하는 것만 먹으니 미치겠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기 보내줄게. 제가 메추라기가 어떤 고기냐면요, 메추라기 제가 여러분 전에 보여드렸지, 메추라기. 네? 메추라기가 얼마나 맛있는 참새 같은데 이게요, 새가 툭툭 고기 살점이 막, 그러니까 이걸 그냥 동풍이 불어서 쫙 불어가지고 새들이 있잖아요, 거주지 주변 쫙 내려와서 앉아보니까 날지 못해요. 그러니 그거 그냥 구워서, 할렐루야. 오늘도 복날이라고, 복날 지났다가 우리 닭도리탕 맛있게 또 우리 하리순 권사님 준비하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난,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반석을 치자 시원한 샘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같이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게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불편하고 주변의 열악한 환경만 바라보면 사탄의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히려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4장 4절, 7절, 10절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앞에 있는 본문 4장 4절 또 7절,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 보세요.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험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세상 처세 철학이나 섣부른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경험에 의지하여서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마귀의 유혹에 더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오직 이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을 묻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그 미혹의 현장에서 들이댈 때 기록되었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을까요? 하고 원망하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불평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평생을 불안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무엇입니까? 물질은 마치 우리의 신발과 같은 것입니다. 힘이 너무 적으면 꽉 끼어서 활동하는데 매우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힘이 너무 크게 되면요 힘이 헐거워서 역시 정말 신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신발은 자기의 발에 꼭 맞아야 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매우 요긴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 이유 없이 수고의 대가 없이 많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 없이 이유 없이 물질을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은 죄짓는 지름길입니다. 노름으로 부자된 사람 없고 부정 축제 투기로 죄짓지 않고 잘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깨닫는 믿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주시옵소서. 공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공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밀가루만 갖고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필요 없다. 오직 내게 많은 물질만 모으면 거기에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 인간의 탐욕의 속성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고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지 아직 못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배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글에 의하면 요 글은,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자, 이 글에 의하면 갈릴리 땅의 백성들에게 흑암의 땅이요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이 짙게 그리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우리에게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죠.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 들으면 모두 죽음에 대한 뉴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붙어서 폭탄이 날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또 어제는 보니까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또 260명이 넘는 인력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뉴스가 가장 톱 뉴스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는 말씀대로 죽음은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생로병사라고 하죠. 생과 삽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끝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날에 한 번 꾸는 꿈과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으로 잠깐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갈릴리 백성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갈릴리 백성들이여 너희는 사망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죽음이 드리워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 마치 멀리 있는 듯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요 저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과 죽음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큰 빛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놓고 예수님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